제목이 오늘 제목이 미련한 처녀가 아니고 미련한 자, 또 그리고 슬기로운 자 이렇게 붙였어요. 여자 할까 처녀 할까 하다가 자매들이 또 이렇게 또 안 좋을 것 같아가지고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 이렇게 본문을 잡았습니다. 일반적으로 천국 이야기가 딱 나오면 성경에 흘러가는 맥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로 성경의 내용들이 기술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이렇게 시작되지요. 그때의 천국은 어떤 것이냐? 미련한 다섯 처녀와 또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겉은 똑같이 등을 준비하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고 어떤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비유 대표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면 천국 백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알고, 그죠? 근데 안천국 백성을 뭐라고 그러죠? 가라지도 있지만 쭉정이라고 그래요. 알곡과 쭉정이의 차이는 똑같은 벼인데 곡식이 있느냐, 곡식이 없느냐. 그러니까 겉은 같은데 방향은 다르다. 이렇게. 자, 그거를 제가 현실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릴게요. 옆 사람 얼굴 한번 딱 보세요. 혹시 한마디 하시면 혹시 겉은 예배 자리에 있는데 속은 다른 곳에 있지 않을까.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그런 얘기했죠. 교회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하나는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다. 이렇게 공동체 안에 같이 예배를 드리지만 어떤 사람은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교회이고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 그래서 나중에 주님 오셨을 때 밖에서 슬피 울며 주님 나를 모르십니까? 라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외형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갈 수 없을까를 그 사람의 겉모습을 가지고는 파악해낼 수가 없다. 존 웨슬레가 그 얘기했죠. 천국에 가면 놀라는 거 세 가지 있는데 하나는 와야 할 사람이 안 왔다. 두 번째는 오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기에 있다. 옆 사람 얼굴 한번 보세요. 그런 사람이 우리일 수도 있어요. 세 번째, 내가 거기 있다. 이게 놀라. 그러니까 예측할 수 없는 일들이 천국에서는 일어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인의 결혼 예식을 전제로 해서 주님이 비유를 든 건데 유대인들은 낮에 결혼식을 하지 않습니다. 뜨겁기 때문에 저녁 때 결혼식을 하지요. 어떤 한 친구가 한 자매를 보고 너무 마음이 동해서 그 여인의 아버지에게 찾아갑니다.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고 낙타, 댓마리, 말, 소 이렇게 끌고 지창금을 가지고 그 아버지에게 찾아가서 당신 딸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요구하죠. 그럼 아버지가 조금 욕심이 있으신 분들은 더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싸움판이 일어납니다. 지창금 문제로 인해서 어떤 분이 그걸 보고 그래 좋다, 내 딸을 너에게 줄게라고 하면 딸과 그리고 사위될 그 두 친구가 약식으로 정혼 예식을 하는데 포도주를 나눠 마셔요. 그 자리에서 포도주를 나눠 마시고 이제 너희는 정혼한 상태이다. 결혼은 1년 뒤에 합니다. 유대인의 결혼 관습법에 의하면 1년 동안 무엇을 하느냐? 처자는 자기를 위하여 1년 동안 준비하고 남자는 집으로 돌아가 함께 살 집을 1년 동안 이렇게 꾸미는 겁니다. 갈 때 뭐라고 하고 가느냐? 내가 12월 31일 날 온다. 그때 기다려라. 예식은 12월 31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신랑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12월 31일이 되면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동네 마을로 이렇게 찾아오지요. 마을로 찾아서 곧바로 신부의 집에 들어가지 않고
그 집집마다 돌아다니며 이번에 내가 결혼할 사람입니다, 누구입니다라고 어른들을 찾아 또 사람들을 찾아서 인사를 하죠. 그래서 날짜는 정해졌는데 신랑이 언제 올지 모르는 거예요. 언제 올지. 신부의 집에는 신부와 그리고 그 신부를 중심으로 들러리 친구들이 준비되어 있는데, 이 들러리는 어떤 역할을 하느냐면, 신부는 신랑의 집에 가서 일주일 동안 결혼 예식을 할 때조차도 얼굴을 안 보여줘요. 신부의 얼굴은 아무렇게나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신랑 집에 가서 잔치가 끝난 마지막 날 회중들에게 그 얼굴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신랑이 그 마을에 들어와서 인사를 하고 자기 집 앞에 와서 신랑이 왔소 라고 외칠 때, 그때 신부를 제외한 친구들이 등을 들고 나가서, 밤에 하니까 우리는 가로등이 없잖아요, 거기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등불로 유도해서 신부 집에서 일단의 잔치를 하고 그리고 다시 신랑 집으로 가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들러리 여성들이 두 부류로 나뉜다는 거예요. 천국은 열 처녀와 같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국이 열 처녀와 이퀄 관계라는 말이 아니라, 천국을 기다리는 10명의 어떤 삶의 태도와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10명 중에 5명은 신랑이 와서 집에서 잔치를 할 등불에 기름을 가득 채워서 준비를 하고 여분의 기름은 준비하지 않았고, 또 슬기롭다라고 하는 이 처녀는 등불에 등이 가득하게 기름을 준비하고 또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신랑이 오는 거예요. 좀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더디 오니까, 인사하느라고 더디어지니까 다 졸아요. 근데 졸다가 자버려. 그래서 신부도 자고 들러리도 다 자버리지요. 그런데 밖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신랑이다, 신랑이 당도했다. 그리고 눈을 딱 뜨고 신랑을 맞이하려고 가는데 등불 5개가 희미해지는 거예요. 이게 이거 기름이 다 됐네. 그래서 이 꺼져가는 등불을 가지고 있는 5명의 처녀가 아직도 파릇파릇하고 불타고 있는 그 등불의 처녀 당사자들에게, 야, 우리 기름이 떨어졌는데 기름을 좀 꿔주면 안 되겠느냐라고 했더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이 어떻게 했느냐, 매몰차게 거절해버려요. 거절. 차라리 우리도 부족할 수 있으니까 사와라 라고 말하죠. 그것은 왜 그러느냐 하면, 신부 들러리의 역할은 신랑이 신부집 근처에 와서 그 집으로 들어오는 것을 인도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잔치가 끝나면, 신부집에서 잔치가 끝나면 신랑 집까지 다시 신랑과 신부를 안내하기 위하여 등불을 들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불이 어느 정도 타야 되느냐, 신랑을 맞이할 등불과 그리고 신랑 집에까지 갈 등불을 함께 준비해야 되는데, 이 조금 준비성이 떨어진 이 자매들은 요게 충분할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등만 채워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랑의 집에까지 갈 때 너희도 모자라고 우리도 모자랄 수 있으니까 너네들은 가서 사가지고 와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미처 준비하지 못한 그 자매들이 기름을 사러 나가고, 그리고 돌아와 보니까 문이 닫혀버린 거예요. 문이 닫혔어요. 근데 이 본문은 상당히 냉혹해요. 냉혹해. 아유, 그리스도인들인데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그죠? 그런 생각이 듭니까, 안 듭니까? 좀 나눠달라고 그러면 손해 좀 보고, 떨어져도 같이 떨어지고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고 이래야 되는데, 천국 문제만큼은 그 문제로 결정할 문제, 인신 문제로 절대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천국은 냉정한 겁니다. 천국은 냉정한 겁니다. 구원은 냉정한 겁니다. 그래서 신랑이 문을 두드리며 들어오려고 하는 그 자매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는 12절,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 금세까지 같이
10명이 함께 있었었는데, 근데 알지 못한다. 성경에 보통 알다라는 단어가 나오면 관계를 맺다 이런 뜻이에요. 관계를.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러니까 문을 열어줄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죠? 나하고 관계 있는 하나님의 백성만 문을 열어주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절대로 들어올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결론을 어떻게 짓느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신랑이 오는 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너희는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는 그 깨어있음은 예수님의 제자들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 때문에 기도할 때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너희들은 깨어있어 나를 위하여 기도해다오. 기도하고 내려오니까 자고 있어. 그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죠. 나를 위하여 깨어있을 수 없겠니라는 의미하고는 다른 거예요. 의미하고 왜 달라요? 본문에서는 열처녀 신부까지 모두 자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을 뜨고 이거를 영적으로 해석하면 종교생활 열심히 하고 이렇게 전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열심히 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열심히 신앙생활한 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기름이 준비된 것을 깨어 있다라고 말하고 기름이 준비되어 있지 않는 것을 안 깨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름이 뭘까? 천국 백성은 기름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기름이 뭘까? 자, 이제 이런 내용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미련한 자, 슬기로운 자에 대해서 몇 가지만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슬기로운 자가 되고 싶으세요? 미련한 자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하죠, 그죠? 당연하죠. 제가 또 질문해 볼게요. 이 중에 슬기로운 자만 있을까요? 미련한 자도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겁니다. 기독교 공동체 안에 슬기로운 자만 있을까요? 미련한 자도 있을까요? 동의했어요. 지금 미련한 자도 있다고. 기독교 공동체는 큰 공동체고, 세중한 공동체에 미련한 자도 있을까요? 슬기로운 자만 있을까요? 황 집사님 기도해야 될 것 같아. 찬양 때. 비율로 따지자면 너희들 공동체 안에도 저부터 포함해서 슬기로울 수도 있지만 미련한 자일 수도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본문에 물론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내용 속에서 과연 슬기로운 자, 천국이 올 때 맞이하는 자는 어떤 자일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슬기로운 자는 천국이 오는 것을 믿는 자입니다. 그럼 끝났어. 더 이상 얘기할 거 있어요? 여러분, 이 중에 미련한 자는 천국이 오는 것을 안 믿습니다. 이 땅이 나그네와 같은 거쳐가는 땅인데도 이 땅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지요. 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인 겁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느냐? 25장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비밀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사도행전 1장 11절에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본 그대로 오리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가셨는데, 우리는 오신다라고 말씀하신 그 명령과 그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미련한 자와 같이 깊이 생각하지 않고 그 순간 그때만을 생각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천국이 옴을 믿습니까? 옆 사람 한번 얼굴 한번 보고 제가 질문할게요.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닌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옆 사람 얼굴 딱 보고 계세요. 자, 질문합니다. 천국이 있음을 믿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천국을 상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신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메시아가 올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메시아가 예수인 줄 알고 쫓아다녔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메시아가 예수인 줄 알고 쫓아오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초림하셨을 때,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그죠? 완벽하지는 않지만 천국이 이 땅에 임했을 때 예수님을 기다리고 대망했던 사람들 중에서 얼마나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다수일까요? 소수일까요? 소수였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2장에 가보면 예루살렘 성에, 그러니까 성전에 시므이라고 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그분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야, 이제 주께서 보내실 자가 올 것이다,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 감동은 이 사람만 받은 게 아니에요. 그죠? 제자들만 보더라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보더라도 그 성령의 감동하심은 여러 사람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아요. 근데 최초로 8일 만에 정결 예식, 할례를 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예수님을 안아본 자가 시므이밖에 없단 말이에요. 시므이 맞나요? 잠깐만. 네, 제가 방송이 되기 때문에 또 헛소리하면 또 댓글도 달리고. 네, 시므온, 죄송합니다. 시므온 이렇게 적어놓고도 제 정신이 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시므이는 다윗에게 죄를 뿌리면서 막 그랬던 시므온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 말을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주의 구속이 올 거를 그대로 믿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이 들었지만 그는 믿고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안아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근데 그곳에 안나라고 하는 자매, 여자 선지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 안나는 불행하게도 결혼을 한 지 7년 만에 남편이 죽어버려요. 남편이 죽고 나서도 이 여인에게도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것 같고 주께서 구원하실 자를 보내신다라는 그 말을 믿고 항상 성전에서 생활을 했는데 몇 년을 떠나지 않고 성전 생활을 했느냐면 84년을 떠나지 않고 성전에 있었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씀하신 빗나간 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말씀을 말씀대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 말씀이 과연 맞을까 이런 생각하잖아요. 우리는 말씀에 목숨 안 걸잖아요. 그죠? 목숨 걸리면 버려버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근데 그 말씀을 84년 동안 붙잡아. 이 여인의 나이가 몇이냐면 남편 7년 만에 죽었으니까 7년 84년 기다렸으니까 91세가 딱 된 거예요. 그죠? 아닌가? 84 맞아요? 91세. 지금 정신이 없어요. 제가 왜 이렇게 정신이 없는지 좀 잘 모르겠지만 몇 살에 결혼했을까요? 보통 18세 때 결혼해. 16세, 18, 20세 결혼해. 그냥 계산하기 딱 20세라고 하면 이 자매의, 이 선지자의 나이는 111세. 맞아요? 지금 정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것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목사님 산수도 못한다 이런 얘기 때문에 시험 들지 마세요. 그 나이에 맞게 그를 붙잡았어요. 근데 그 여인이 누구를 만나요? 초림 예수를 만나죠.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여러분 그거 믿어요? 끝. 믿으면 끝. 그러면 우리는 슬기로운 자 이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죠. 두 번째, 슬기로운 자는 누구인가? 천국이 올 것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 뭐라고요? 천국이 옴을 믿고 준비하는 삶을 사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8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고 그랬어요. 나눠달라. 그러니까 이 슬기 있는 자가 9절에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라고. 기름이 뭐길래 못 나눠줬을까?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될까? 이게 복음이라면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라고 한다면, 복음, 전도라고 한다면 나눠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슬기로운 자, 천국에 해당하는 이 자들은 기름을 나눠줄 수 없대요. 많은 학자들이 기름이 뭘까를 연구하고 성경을 또 이게 찾아봤어요. 우리는 장로교이고 장로교 목사들이 반드시 가져야 할 성경 주석 중에 하나가, 신약 주석 중에 하나가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이 핸드릭슨 주석을 반드시 필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 사람은 장로교 전통 신학을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근거를 누가복음 4장 18절을 들어, 누가복음 4장 18절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성령은 기름 부으심의 기름과 이퀄이다. 그래서 여기서 기름은 성령이다. 성령 나눠줄 수 있어요? 나눠줄 수 없어요? 없지요. 또 어떤 사람은 막 성령 나눠줘. 어떤 기도원에 가면 나에게 안수를 받으면 뭐가 와요? 성령이 막 간대. 아니, 세상에 표준말 구라도 그렇게 쳐요? 성령이 무슨 뭐 지가 나눠주는 뭐 이렇게 종과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신데 이 성령이 임해야 오는 거지 나눠줘. 물론 안수가 그 사람에게 어떤 도움이나 이런 건 좀 될 수 있긴 하겠지만 성령은 주체가 인격체이기 때문에 누가 나눠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그럴듯하네. 또 이 핸드릭스는 어떤 성경을 이용하느냐 하면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이 하였다. 그래서 성령과 기름은 이퀄이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는 것은 기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걸 반대하는 또 신학자들이 있네. 이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그것은 성령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으로서 행위가 없으면 지옥 가니까 선한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우리가 좋아하는 돈 프리. 또 이제 재미나는 신학자인데 건드리. 이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외국 이름이에요. 건드리, 돈프리. 이 사람들이 뭘 주장했느냐 하면 선한 행위라고 주장하면서 성경 마태복음 5장을 끌고 와요. 마태복음 5장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 나왔죠. 등불이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다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하므로 등은 착한 행실이요 기름도 착한 행실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며 서로 대판 지금도 싸우고 있어요. 이 중에도 신앙에 연륜이 있는 사람은 그게 성령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건 그리스도의 행위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아주 단순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5명 천국 백성들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붙잡고 삶은 없어요. 그러면 삶도, 믿음의 삶도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이 임하셔서 믿음의 삶이 주님 오시는 그때까지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기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신랑을 신부의 집에서 신랑의 집까지 안내할 수 있는, 이끌어갈 수 있는 역할을 뭐가 하는 거예요? 이 기름이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님의 그 나라까지 이끌어갈 게 뭐예요?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화와 충만하심의 그 은혜로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어떤 부족한 것들을 깨어 부수고 죄악을 이기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착한 행실의 삶을 살아가는 그 유지하는 것, 그것이 기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름은 나눠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아버지는 참 이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참 좋은 거 많이 다 하셨어요. 우리 아버지는 이렇게 이제 문 여성들이 너무 이렇게 좋아해가지고 많이들 따라다니고,
그리고 우리 아버지가 절제가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 외에 다른 여자들도 이렇게 사랑해주고 그런.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저도 여자들에게 인기가 참 많아요. 큰 딸도 있고 작은 딸도 있고 아내도 있고. 그래도 아들이니까 아버지에게 예수 믿으라고 그래야 되잖아요. 가서 아빠 예수 믿으 사형리 막 사형리 배워가지고 아빠 따라서 한번 해봐. 영접기도 한번 해봐. 그래 아빠 교회 갈까? 그러니까 나는 안 간다. 아빠 그럼 지옥 가. 그러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들아 네가 천국 갈 때 나를 끼워줘. 아빠 그런 데까지 백을 쓰려고 그래? 그러지 말고 구원은 개인의 문제인 거야. 가야죠. 나중에는 이제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여러분 아내가 권사라고 남편이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남편이 슬기롭다고 아내가 미련한 아내가 슬기로운 아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가 개개인이 그 삶을 살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 계신 분들이 슬기로운 자다 그러면 누군가 열심히 사는 거에 위로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앞에 제대로 서려고 노력하고 성령을 의지하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슬기로운 거예요. 그게 슬기로운 자예요. 마지막 슬기로움은 무엇이냐? 오늘 본문 10절에 9절 보면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근데 이 슬기로운 여자는 지금 준비한 거예요. 지금 나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지금 어떻게 잠자다가 일어나서 깨어서 맞이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졸 수 있어요? 시험 당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상처받을 수 있어요? 나빠요. 근데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그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도 우리의 믿음이 식어질 수 있을까요? 갈등할 수도 있을까요? 저를 욕할 수도 있을까요? 그럼 다른 사람을 욕할 수도 있을까요? 있지요. 슬기로운 자라 하더라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굴곡이 있기에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주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 성령께서 내게 깨달을 때 나중에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땅속에 묻어두는 것이 아니라 그때 지금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슬기로운 자는 미루지 않고 지금이 구원의 때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혹시 이 중에 마음이 답답하신 분 계세요? 사람 때문에 힘드신 분 계세요? 일이 잘 안 풀린 분 계세요? 무릎 딱 꿇어보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 살려주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살릴 자는. 그리고 그때 그 순간에 주를 의지하는 자가 슬기로운 자인 거예요. 저는 톨스토이 문학 전집을 거의 다 읽을 정도로 톨스토이를 좋아해요. 크리스찬이었고 나중에 이제 객사에서 러시아 역에서 죽었는데 그가 쓴 책에 이거 하나 읽고 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할 수 있대요.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은혜예요. 그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못해요. 지난 주일날 내년도 봉사하라고 쓰라고 그랬더니 몇 명 써냈느냐 제가 교육자에게 여쭤봤더니 한 명이요 딱 그랬어요. 오늘까지 마지막입니다. 오늘까지. 여러분 슬기로운 자가 될래요? 미련한 자가 될래요? 협박하는 거 절대로 아니었어요. 일도 은혜래요. 그러면서 2절 이르되 내가 은혜를 베풀 때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희를 도왔다 하였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 받을 만한 때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지금 엎드리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 톨스토이의 전집 속에 보면
인생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질문, 가장 중요한 세 가지라는 게 있어요. 이 사람은 이 세 가지를 질문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언젠가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어젠가요, 내일일까요? 현재. 거기엔 그렇게. 근데 우린 지금이라고 알고 있어요. 지금. 또 하나.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굴까요? 나? 이 권사님, 신장로님 천국 가면 정말 좋겠어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그러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 그는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내 옆에 있는 그 사람에게 선을 행하는 것.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제가 이거 말씀을 준비하다가 인터넷 네이버 좌충우돌 귀농일기, 이분이 귀농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분이 이 책을 읽고 아내에게 이야기해 줬는데 이 아내가 이 사람 얘기인지 예전에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내용을 남편에게 그 책을 읽고 남편에게 문자를 보낸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알아? 뭐 그러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이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보냈어요. 제일 중요한 거 지금, 그 다음에 현금, 그리고 입금. 딱 보낸 거야 아내에게. 이 자매가 상당히 머리가 좋은 거예요. 이걸 딱 들으면 저 같으면은 아유 이렇게 했을 텐데, 사실대로 말해줬을 텐데. 이 남편도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뭐라고 보냈냐면 방금, 쬐끔, 입금. 딱 그래서 이 가정은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아니고 내일이 아니라 지금 내가 그분에게 어떻게 반응하느냐. 슬기로운 자는 미루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은혜 받고 주님께 매달리는 자임을 믿습니다.